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의 일이죠.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꾼 후에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납니다. 야곱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삼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아라. 삼촌에게도 할 말이 많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추적해오는 삼촌도 없고 미리 형에게 선물도 보냈습니다. 소떼 그리고 양, 낙타 여러 가지 선물을 구비해서 형에게 보냈으니 이제 형이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자도 만나고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미리 사람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눈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니 너무나 두렵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바로 앞장에 엘리야가 에스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으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마음과 아마 야곱의 마음이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소 외워뒀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씀을 잊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반드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바로 근래에 3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은 사로잡힌 것에 둘러싸여 그 사로잡힌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나를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라고 살 궁리를 하게 되죠. 두 번째 9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가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첫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궁리를 해야 되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 내가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온 것은 야곱이 형과의 20년 전부터 왔던 일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아마 잃어버렸나 봅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형은 장자권을 뺏기고 너무나 화가 났고 20년 동안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을 다시 만나는 날에는 내가 야곱 이놈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온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야곱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계획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야곱은 환도뼈가 꺾이는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있으면 신음이라도 나오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엎드려 있으면 드디어 때가 되면 기도의 말문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씨름 기도는 허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씨름할 때 허리를 붙들고 꼭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씨름 기도는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에 어긋나도 부러져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닥다리 끝에 열린 하늘문까지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씨름 기도입니다. 씨름할 때 보면 양쪽 사람이 삿발을 잡고 가만히 있는데도 얼굴에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온몸에 땀이 숭글숭글 맺혀져서 정말 힘이 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와 같이 힘이 드는 밤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도뼈를 꺾으신 것은 그의 고집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꺾으신 것입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고집, 자기 자신만의 생각, 물질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길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각을 꺾어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로막힌 장벽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밤새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왔던 대로 하나님, 야곱의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들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나의 재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을 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육신을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복을, 하늘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기도하기 전의 인생과 기도한 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육신의 복을 구하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430년 후에 이름도 없던 한 가족이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민족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실행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입니다. 야곱에게 너는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은 죄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것을 구하는 나에게 더 좋은 영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 주신 이름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셔서 큰 미래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대손손으로 큰 복을 받게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